방금 이제 들어오셨던 성벽이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성벽이라는 성벽인데,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아시죠? 이 황제가 이제 AD 한 160년경쯤에 통치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아우렐리우스하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황제 이름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황제인 줄 알았는데 그 황제가 아니라 그 황제보다 약 100년 정도 뒤에 이제 로마가 그때는 이 뒤쪽이 그 병원이 있어가지고 구급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고 하면은 로마 그 저기 중에 영토 중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위대했던, 그래서 오현제라고 그러잖아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 근데 이제 중국이 오현제하고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오현제 마지막 황제가 아우렐리우스 황제죠. 잘 그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영화 시작쯤에 보면 코모두스 황제가 자기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 졸라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아우렐리우스. 네. 그래서 이제 오현제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로마 멸망기가 될 코모두스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많은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BC 756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요, 처음에는 이제 7개 언덕을 삥 둘러싸고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땅덩어리를 둘러싸는 성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테르미니역 주변에 가면 세르비우스 성벽이라는 그 성벽이 희미하게 잔해가 남아있는데,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물이 등장하면서요, 앞으로 로마가 커가려면, 나라가 커가려면 성벽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일부러 그 성벽을 부셔버립니다. 성벽이 없는 채로 약 30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기부터 차츰 야만족들이 북쪽에서 이제 치고 내려오니까 그 막을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가 이거를 삥 둘러쳐서 이제 약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총 길이는 20km가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높이는 한 8m 정도 높이라는데 그렇게 안 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으로 발로 밟고 다니는 2000년 전의 로마의 땅은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5m에서 한 10m, 심지어는 15m까지 높아진 상태를 이렇게 발로 밟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이제 성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보셨을 건데, 저 길 건너편에 청동상이 보이죠. 지금 이제 청동상이 이게 뭔가를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그 뒤쪽으로 이제 무리들이 또 몇 분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여러분들 이태리의 수호 성인이죠. 아시시 많이 갔다 오셨을 겁니다. 아시시에 가시면은 성 프란체스코 성인, 이제 영어로는 또 샌프란시스코라는 분인데요. 이제 저분이 그 지금 현재 교황님의 성함이시기도 하고 이태리의 수호 성인이신데요. 아시시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갑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답니다. 그러다가 19살 되던 해까지는 이제 좀 껌 좀 씻고 다리 좀 떠는 동네 형아 노릇하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게 귀족은 아니었고요. 돈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출세하는 방법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면 기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그 전쟁에 포로로 잡혀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감옥에 한 5년 동안 투게 돼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이제 그 병이 나으면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독교 신봉자가 확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아무것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2가지 권리만 있으시면 돼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실 수 있는 권리 하나고요, 그 복음을 전한 마을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 권리. 그래서 지금도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거지 수도회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거지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 거지 무리들이 많이 몰리는 거, 그분을 따라다니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프란체스코 성인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처럼 한 20명 정도야 뭐 자기 무리를 데리고 이렇게 호위를 하겠지만, 이게 몇백 명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프란체스코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게 무슨 전쟁이었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군이라면은 유럽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저쪽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자는 그 기치로 그 십자군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만약에 다른 이단 종파가 교황을 따르지 않는 이단 종파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이단에 대한 전쟁도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도 회심했던 이제 계기가 됐던 전쟁이 아시시 밑에 보면 스폴레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스폴레토라는 지역에 이단 종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그에 대한 십자군을 성전을 선포를 해가지고 전쟁을 가던 통에 이제 뒤돌아가지고 탈령을 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됐던 이제 계기가 된 건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혹시라도 이런 이제 무리가 커지면서 교황님한테 인가를 못 받으면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형제회라고 이제 작은 형제를 데리고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교황님이 계셨던 궁궐이라 가지고요. 아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면은 그 12거지가 와가지고 교황님한테 얼굴 좀 뵙자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절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교황님이 이제 완전 문전박대를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서 야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황님 밑에 이제 우골리노라는 추기경이, 나중에 이제 이분이 교황님이 되실 분인데요. 굉장히 좀 지식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미 프란치스코에 대한 소문을 좀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황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은 교황님이 저녁에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교황청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성당이죠, 쉽게 말하면 무너지는데 한쪽 어깨로 이렇게 떠받치는 그 꿈을 꿉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떠받치는 젊은이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던 듯. 그래서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던 거지 그 왕초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러가지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이제 인가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노첸트 3세라는 교황님인데요. 문서로는 남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수도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질이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교황님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금 소재를 회피를 하려고요. 살짝 이제 말로만 인정을 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수도회가 문제가 된다 그럼 나 그런 사실 없다, 인정한 사실 없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은 그 다음 교황님 이노첸트 3세 교황님에서 공식적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한 청동상을 저 뒤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 조또의 그림에 보면은 아시시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 속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조금 그늘에 서야 보이겠죠? 자, 프란체스코 성인이 무너지는 성당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 일대기 28개 중에 한 사파가 거기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라고 그러죠. 조또라는 분도. 그러나 이제 프란체스코도 한 획을 이제 그었던 분인데, 프란체스코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인증을 받았던 수도회가 바로 도미니칸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이론이 좀 틀립니다. 원래 프란체스코 성인은 학문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썩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은 산 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멀리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수도사들의 삶이었는데, 프란체스코 성인은 직접 고통받는 서민 품 안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의 그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종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도미니쿠스 수도회는요, 그 수도사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 종파가 정확하게 이게 뭐가 뭔지 하면서 이단과 싸울 수 있는 그 언변을,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기치가 조금 이게 틀리는데, 나중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조금 변경은 됩니다. 왜냐면은 그 파도바의 안토니우스라는 성인이 있었어요. 이분도 나중에 원래는 이제 다른 수도였다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로 개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프란체스코 성인이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다음부터 학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지금 들어서 있는 이 장소 산 조반니 라테라노라는 이제 성당인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편 저쪽 편 쪽으로 길 건너편 쪽하고 여기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 그 로마의 황제 중에 septimus severus라는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로 로마노에 가시면 그 버스 투어나 아니면 워킹 투어를 하다 보면은 포로 로마노의 큰 개선문 하나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septimus severus 황제가 이제 이게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개선문인데 북아프리카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분의 그 군대 기마병들 저기가 숙소가 이 주변이었답니다. 야영 했었던 그래서 그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라테라노 산 조바니 라테라노라는 이게 성당인데 이 라테라노스라는 이제 2000년 전에 귀족이 여기에 살았던 부지랍니다. 이쪽 편이. 그러다가 이제 이 라테라노스가 그 세티미우스 이름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테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네로 황제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이게 전 재산이 다 몰수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저기가 307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300년 이즈음에 로마의 황제 중에 이제 그 사부제가 시작이 되죠.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전 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땅덩어리가 너무나 커져 버리니까 로마를 이제 이 동로마 서로마 나누기 전에 이제 황제를 두고 그 밑에 부제를 두고 동쪽에 그다음에 서쪽에 또 황제를 두고 부제를 두고 사부제로. 그래서 사부제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라는. 그래서 한 사람 나머지 황제를 다 제압을 시키면서 칼부림을 해가지고 이제 최고 로마의 황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들어서는데요. 사실 로마를 집권하고 있던 사람은 이제 막센티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막센티우스 누이가 파우스티나인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우스티나가 가지고 있던 땅이랍니다. 이쪽에. 아까 라테나스 그 시족이. 그래서 이제 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문둥병에 걸렸었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저 막센티우스와 일전을 벌이기 전의 이야기인지 후의 이야기인지 저기로 봐서는 후에 막센티우스와 일전을 하고 난 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 애를 잡아가지고 그 애 피를 몸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문둥병이 낫는다. 라는 이제 그 꿈을 꿈이란다. 진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상하게 생긴 이제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실베스토로라는 은둔자를 찾아가거라.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실베스토로가 누구나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로사가 이 무슨 산이죠? 몬테소라테라는 산에 은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안 와요. 황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가 괜찮으니까 와,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 와서 치료를 해주는데 먼저 지금 잡혀있는 기독교인들 다 풀어줘라. 그리고 8일 금식 후에 나한테 와서 저희 세례반에 무릎 담그면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걸 갖다 잡혀있는 기독교들 풀어주고 자기도 8일 금식 후에 이제 세례 받고 문둥병이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고요. 312년입니다. 이제 황제가 밀라노 쪽에서 여기 로마를 이렇게 침공을 하게 돼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근데 로마는 막센티우스라는 황제가 되고요. 이 막센티우스라는 황제가 저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콘스탄티누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 떼베레강 위쪽에 가면은 그 강의 다리가 하나 있어요. 밀비오 다리라는 다리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다리거든요. 근데 막센티우스가 이제 작전을 짜는데 그 다리에다가
걸쇠 있게 장치를 딱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북쪽에서 군대를 밀고 다리를 건너면은 그 걸쇠를 걷어버리면 다리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장착을 딱 해놓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다리 위쪽까지 군대가 왔는데 군대가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안달이 났던 막센티우스가 자기가 직접 기병 몇 기를 차출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서 살짝 자기가 지는 척 하죠. 아주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넘어오는데 이쪽 편에서 자기 편 군대들이 자신의 황제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오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다리를 걷어가지고 강물에 익사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쟁 전날이었는데 황제가 이런 꿈을 꿉니다. 콘스탄티누스야, 내일 전쟁 나가지? 그러면은 십자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나가거라. 그러면 너 승리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이게 무슨 개꿈이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쟁터로 딱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어제 꿈속의 내용대로 저랑이 쫙쫙쫙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차 뭔가 좀 있다 싶어가지고 십자가 그려진 깃발 그려라 해가지고 그 전쟁에 압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312년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는 기독교 자유롭게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인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쫓기던 기독교가, 그런데 숨어있던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큰 성당이나 이제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제의 부지였기 때문에 그냥 황제가 실버스타 그 교황한테 이제 땅을 주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이제 여기에 324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보다 약 10년 전에 먼저 이곳이. 그래서 이제 성당을 지었는데, 자, 로마 그 제국의 최고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귀족들도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값비싼 것들을 황제가 여기 이제 그 저기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황금의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다가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또 화려한 것도 또 문제가 되죠. 이제 로마가 차츰차츰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뭐 야만족들이 쳐들어요. 여기 방금 전에 이게 성벽이었죠. 그래서 그냥 도시의 가장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요, 밀라노 칙령을 해도 많은 신전들이 많아요. 로마에 정말 많은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 안쪽에다 도심 안에다 지을 수가 없고요. 이런 벽, 외벽 제일 이제 끝쯤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이제 성당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410년에 알라릭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냥 홀라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450년 또 반달족 침입으로 그냥 완전히 거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교황님에 의해서 조금씩 복원을 하는데, 그러다가 AD 이제 한 700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AD 800년입니다. 8월 아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녁 아시죠?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 나오는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뇨 칼데제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여기를 내렸는데, 사실 그게 조금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여기 교황청에 많은 그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는데, 한 번은 밀라노의 롬바르데 쪽이라는 쪽이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힘이 붙이니까 프랑크 왕국 황제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4만의 병력을 이끌고 이쪽으로 직접 와가지고 북쪽으로 쫙 야만족을 딱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교황님이 생각하면은. 그래서 교황님이 직접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황제의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딱 씌워주는, 그래서 페펜데제, 이 샤를마뇨 대제, 그 대관식이라는 바티칸, 저기 가면 라파엘의 방에 가면 그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왕관을 얹어준 게 아닙니다. 이제 원래는 그 프랑크 쪽이 야만족이었지만 교황님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왕이십니다 하면서 씌워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었던 이제 나라가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200년, 300년간 이렇게 휘두르게 됐던 바로 그 대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자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1300 하나 딱 307년쯤에요. 이제 여기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아나니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추워하시니까, 자, 그대로 30m만 나갈게요. 네, 제가 계속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길을 자꾸 보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똥 눕히는 거 피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왕 필립 4세가 이제 전쟁 관련해서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돈을 안 내는 거야.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성당에다가 이제 그 세금을 딱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반란이 일어요. 프랑스 쪽에서. 그게 이제 교황청에 또 전달이 돼요. 그때 당시 이제 보니파스 8세라는 아주 이제 강직한 교황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세속의 권력이 교황의 권력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저기를 하는데 대치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프랑스 국왕이 군대까지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아난이라는 교황님 별장이 있었는데요. 교황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좋게 이렇게 끌고 돌아다녔다고 하지만요. 자갈길이잖아요.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이제 말로 계속 그러면 1시간, 2시간 따라다니면 3시간, 4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교황님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죽죠. 그래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다행히 교황님을 살려놓는데 교황님 결국은 일주일 살다가 화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잘 됐다. 프랑스 추기경들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프랑스 교황을 딱 하나 뽑아요. 그리고 아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여기에 있던 교황청을 들고 프랑스 아비뇽으로 가죠. 그래서 그게 70년 동안의 아비뇽의 유수라고 그러는데 왜 유수라는 말을 쓰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한 70년 정도 유배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거의 비견하다 해가지고 아비뇽의 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비뇽의 유수로 1308년 정도 될 겁니다. 떠나고 나서부터 이제 버려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1360년에 지진, 2번의 지진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건물이 이제 무너진 채로 그냥 완전히 폐해가 돼버린 거예요. 폐해가 된 채로 있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70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아비뇽에 가 있던 교황청을 이제 다시 이곳으로 이게 들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들고 오지만요.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여기는 교황님이 거주고 할 만한 장소가 못 됐어요. 완전히 폐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트라스테벨의 성당으로 교황청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우리 남부터 모이는 장소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으로 이전했다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인 바티칸으로 교황청이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황청이 이주를 하고 나서도요. 이 마르틴 5세라는 교황님이 이 로마 가문 출신이거든요. 꼴로나 가문 출신인데요. 이제 사실은 교황청 돌아와서 프랑스 아비뇽에서도 그쪽에서도 한 분의 교황님을 뽑아버려요. 또 여기도 한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립교황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1377년 정도 이렇게 돌아왔지만요. 한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독일 콘스탄츠에서 전체 이제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모두 사퇴하시고 이 마르틴 5세, 이 교황님은 정통 교황으로 딱 인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딱 그러나 실제로 마르틴 5세도 교황이 인정되고 나서 교황으로 옹립하고 나서도 1년 동안 로마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다른 나라 입김들이 여기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렌체에서 1년 동안 계시다가 결국은 그 해가 제가 알기로는 14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420년이랍니다. 1420년에 이제 돌아와서 차츰차츰 교황권이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앞에 이제 정면부는요, 원래 있던 성당 이제 앞쪽에다가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공모전을 했대요. 이 정면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12세라는 교황님이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저기 뜨레비 분수 만든 교황님입니다. 근데 이제 한 10명 이상의 니콜라이 살비라든지 아니면은 마데르노라든지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이 한 20여 점이 출품이 됐대요. 그런데 출품이 됐는데 굳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분과 친척이랍니다. 알렉산더 갈릴레이라는 이 분의 작품을 딱 선정을 해요. 근데 이제 선정을 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작품을 내놓은 게 바로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바로코 양식은 성당 그 정면부를 아주 높게 만들어주고요. 그 완벽하게 양옆에 1대1 대칭을 이렇게 두는 게 바로코의 특징인데요. 근데 이 알렉산더 갈릴레이는 바로코를 살짝 벗어나서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신고전주의 양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아주 우아하고 이 전적인 선,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고요. 단순한 선. 이제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이걸 채택했던 이유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면부 보시면 이제 그 5개 아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5개 정면부는 중앙에 코린토 양식 2개를 딱 붙였어요. 덧댔어요. 근데 저거를 해놓으니까 중앙고 훨씬 더 이제 중후해 보이고, 또 위층이 살짝 돌출돼 보이는 느낌까지도 나는데요. 이 알렉산더 갈릴레이가 어디를 모방을 했냐면 깜피톨리노 광장에 가시면은 미켈란젤로 설계했던 세나토리오 궁이라는 그 궁을 살짝 이렇게 모방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비록 알고 계신 거더라도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살짝 보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보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저기라는데, 사실 이제 트레이 분수도 참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트레이 분수도 공모전을 했었대요. 공모전을 했는데 실제로 당선된 작품이 알렉산더 갈릴레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클레멘트 7세 피렌체 출신입니다. 갈릴레이도 피렌체 출신이고요.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을 이렇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그 말이 자꾸 이제 나오니까 결국 교황님이 이걸 전면 수집적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모전을 해가지고 니콜라이 살비라는 트레이븐스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정면 위쪽에 보면은 클레멘트 12세 폰트맥스 안노 5년 크리스토 살바토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고요. 자, 그 위쪽에 보시면은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낙타 가죽옷이죠. 그래서 아까 세례자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줬던 낙타 가죽옷을 입고 살아주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오른편 쪽에 보면은 젊은 꽃미남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던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어요, 나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날 추후에 만찬하실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렸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젊고 이쁜 꽃미남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려주는 게 화가들과 조각가들의 관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옆으로는 이제 그레고르 1세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오른편 쪽으로는 이제 그 제롬 사자 발로 밟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동방정교, 서방정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이론가들 있죠. 그들의 얼굴. 그래서 제가 가방 잠깐만. 그 자료 읽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 이름 잠깐만 몇 분만 읽어드리면은,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오, 요한 크리스토토프,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 총 15개, 7m 높이입니다. 상 하나의 크기가. 그리고 이제 오른편 쪽은 이제 교황님 이제 궁궐이 되고요. 저 교황님 궁궐은 여러분들 이 1590년경에 식스투스 5세라는 교황님이 이제 도메니코 폰타나라는 예술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저 작품을
실현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른편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제 이 성계단 성당이나 성당도 도미니코 폰타나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는 건물인데, 자, 우선 이제 저 안을 성당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실 거거든요. 들어가시는데 잠깐 우리 선생님 잠깐 좀